샬롬.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기 시작했죠.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계시가 아니라 계시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계시록의 서론적인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본문은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알고 있는 우리 사도 요한이 자기에 대한 소개와 자기가 처한 상황,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서 편지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라고 알려진 교회들이 7개가 어떤 교회들인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곤 합니다. 재산을 다 판다든가, 흰옷을 입고 산속에 들어간다든가, 섬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피하는 자가 아니라 동참하는 자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도 요한이 그때에 반모섬에 있었어요. 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있었던 곳이 이 반모섬이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다는 말은 원어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번역본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하나는 때문에, 하나는 위하여입니다.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하여서 반모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반모섬에 그가 갔던 것은 그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유배를 간 거예요. 노동을 시키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여기서 고통당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어려운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하여 여기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글은 사도 요한의 말년에 쓰여진 글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사도 요한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신이라고 선포하고 다 나를 경배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를 나를 주님이라 부르고 신으로 섬겨라 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도미티안 황제가 주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제국의 말을 듣지 않으니 쫓아내자. 그 중에 하나가 반모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은 그냥 섬이 아니라 쫓겨났던 자들의 섬이었던 거예요. 반모섬의 크기가 영정도만 합니다. 에게해 근처, 에베소와 가까운 그 해역에 있던 에게 근처에 있던, 에게 수역에 있던 그 화강암으로 된 불모지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채석장으로 유명했습니다. 돌을 캐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죄수들을 보내고 노예들을 보내서 로마를 위한 돌을 여기서 캤습니다. 좋은 데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사도 요한이 나이가 96세쯤 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언급된, 사도행전 6장 5절에 언급된 초대교회 집사 중에 브로고로라고 하는 그런 그 집사님과 함께 이 반모섬으로 쫓겨갑니다. 유배를 당합니다. 전승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왔지는 않지만 이 전성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거기 갔으니까 뭘 해야 돼요? 돌을 깨는 일을, 캐는 일이 아니라 깨는 일을 했어야만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노사도가 일을 하는데, 부역을 하는데
뙤약바닥에서 돌을 깨는 거예요. 손목이 나가고 어깨가 나가고,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나서 추위와 배고픔이 그를 위협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상황이 뻔한 건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전하면서 이 두루마리의 글을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밤모섬에 있는 이유는 세상이 가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하여 여기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했는데 곧 핍박에 닥쳤고 다 도망갑니다.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성령의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도망가면서 비참했을 것이고 슬퍼했을 것이고 아주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망이라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 혹시 도망가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던 곳에서 도망가야 해서 아주 밤에 도망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여정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흩어졌고 핍박으로 도망갔는데 낯선 자리에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갔고 전혀 낯선 자리에 고넬료의 집으로 갔는데 고백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 믿고 잘 됐다라는 기록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게 된 사람들, 문제의 자리에 있게 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고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소개돼요. 전혀 엉뚱한 자리, 자기 계획과는 다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있노라 라는 것이죠.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박해 때문에 도망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복음 위하여 있다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죠. 실패의 자리에서든 성공의 자리에서든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것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제가 왜 쉬면서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 위하여. 여러분이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하여.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하여. 여러분의 자리에 대한 정체가 확실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환난과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에도 여러분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자기 소개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하여. 그런데 그의 소개를 보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다른 사도들이 소개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보통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는, 혹은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쓴 사도들이 쓴 편지를 보면, 서신서를 보면 소개를 그렇게 해요. 보내는 서신의 정체성이나 내가 주의 사도의 자격으로 이렇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다른 사도들의 소개하는 다르죠. 이것이 친숙한 편지처럼도 들리고 아주 원숙한 사도의 그 여유로도 보여요. 사도 요한이 96세입니다. 자기보다 나이 든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다 지금 제자들이거나 자기 제자의 제자거나 제자의 제자의 제자거나 한 96세 됐으니까 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한 정도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롭게, 야, 그래, 다 나한테 배운 사람들이지, 나 요한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고 소개할 때의 나에는 사실은 사도 요한의 자아는
전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표현이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라고 하는 호칭은 이 1장 처음과 마지막 장에서 요한계시록을 감싸고 있는 표현이에요. 나 요한은 이란 표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 요한은 이렇게 하며 이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를 전해졌을 때에 이게 특별한 이 표현임을 금방 알아냈을 겁니다. 나 요한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구약에서부터 환상과 계시를 표현하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말씀 위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도 환상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다니엘은.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선지자들의 말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였어요. 묵시였습니다. 계시를 받은 자들이 이렇게 계시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가, 계시가 나를 통해 전해진다, 시작된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전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표현이 에고 다니엘, 에고 요한이었습니다. 나 다니엘은, 나 요한은,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묵시를 기록할 때 있어서 나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그 속에 나는 죽어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온전한 주님의 통로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 묵시록의 형태에서 나 요한은, 나 다니엘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도 요한의 나이가 정확하게 96세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90대의 이 노사도였습니다. 그에게는 오랜 시간의 경륜과 지식과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1세대 제자 중에 남았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봐도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어요. 그가 말 한마디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게 권위 있게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이는 들었지만, 경륜이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만 이 노사도가 이 계시록에서 나는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짧지만 나 요한은 이라는 묵시적인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몫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점점 커집니다. 점점 내 생각도, 내 고집도 삶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드러나요. 그러나 온전한 주님의 통로에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주님의 온전한 통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계신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통로입니다. 내가 안다라는 교만함이 죽을 때 참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사용되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 온전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환난의 시대를 걷고 있는데 이때에 사도 요한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하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그 환난에도 동참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나는 환난만 동참하고 있다, 참음만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전혀 이질적인 단어가 환난과 참음 사이에 들어있어요. 그것은 나라입니다. 나라에도 동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동참하는 이 나라 바실레이아는 미래적인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갈 나라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발현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환난 받는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하여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눈물도 있지만 나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심각한 우울증이 있습니까? 심각한 좌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심각한 억눌림이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도 있고 참음도 있지만 그 사이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나는 이 땅에 환난을 참고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겠다라는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환난 당하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도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은 어떻게 실현되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으니,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그날이 언제라고 말합니까? 주의 날인 거죠. 오늘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겠지만 환난의 날을 동참하며 살았는데 그에게 주의 날이 왔어요. 주님께서 나팔소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기어코 온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인내 가운데에 나팔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날 가운데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우리 표현은 그렇게 써있는데 이걸 좀 문자로 좀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날 가운데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표현이 재밌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내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이 성령인 거예요.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 안에 라는 문구는 요한계시록에서 4번이 쓰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이 문구가 본문에 등장할 때마다 요한계시록의 흐름에 아주 중요한 전환을 이룹니다. 변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한계시록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종말을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마다 변화가 있고 전환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성령 안에 있을 때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는 삶이 말세만큼 고통스럽다면, 내 심령이 타고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성령 안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성령 안에 있을 때마다 일어났던 전환이고 변환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지배하는 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성령 안에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됐어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왜 그 음성을 나팔소리 같다라고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는데 나팔소리처럼 들렸어요. 진짜 나팔소리까지 들렸겠습니까? 뿌뿌뿌뿌뿌뿌뿌뿌 하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겠습니까? 아니죠. 내용이 있었어요. 7교회에 이 두루마리 편지를 보내라,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사도 요한에게는 그 음성이 나팔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나팔은 구약에서 3가지의 배경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알릴 때 나팔이 울렸어요.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이제 나팔소리와 함께 여러분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나팔소리가 그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는 왕의 출현을 미리 알리는 표시였어요. 그분이 왕이다 라는 표시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 왕은 로마 황제가 왕노릇을 했습니다. 세상의 왕노릇했죠. 어쩌면 지금은 물질이 왕노릇합니다. 지금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나팔이 울리는 순간에 진짜 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 나팔이 울릴 때 축제 중에 드려지는 제의적인 경배나 예배에서 나팔이 울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서 나팔이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나팔이 울려져서 우리의 예배가 승리의 예배, 이 축제 예배가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나팔 소리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공통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전쟁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고, 왕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예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를 들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성령에 감동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성령의 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의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11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7교회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입니다. 7교회에 이 기록된 순서를 살펴보면 반모섬으로부터 편지가 전해지는 가장 가까웠던 이 에베소 교회, 그 다음 서머나 교회, 그 다음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말씀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7교회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교회가 7교회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특별한 설명 없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동의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중요하게 다루는 숫자입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7교회는 온전한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우리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서,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7교회에 두루마리를 전하라, 이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을 아마 확인하려고 뒤를 몸을 돌이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드디어 7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를 보게 된 것이죠. 7 촛대가 무엇인가는 특별한 해석이 없어도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금촛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십니까? 7 교회다라고 설명하시죠. 7 촛대 사이에, 7 교회들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사실은 이 장면에서 저는 사도 요한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계시를 받은 당시에 사도 요한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핍박이 무섭게 다가오는데, 이미 다가왔죠. 환란이 이미 다가왔는데 교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무너졌고, 어떤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고, 어떤 교회는 세상에 미혹됐고, 어떤 교회는 이단과 싸우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앞으로 나올 7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가, 이런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주님도 그 교회들에 대해서 다 아셨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도 어떤 이는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무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을 심판하셔야 될 것 같은 이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금촛대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계셨다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들에게, 무너진 교회들에게, 세상과 타협한 교회들에게, 사랑이 없어진 교회들에게, 세상에 미혹된 교회들에게,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교회들에게, 이제 남은 것이 심판밖에 없을 것 같은 교회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촛대를 붙잡고 계신 그리스도를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데,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데, 어쩌면 세상에 미혹돼서 사는데, 우리는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우리에 대해서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남은 것이 심판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마주하게 된 그 인자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소개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계시록의 문제는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아닙니다. 믿는다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계시록의 문제는 환난을 당할까 환난이 없을까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주어진 문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친밀한 주님으로 만나는가 아니면 낯선 주님으로 만나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을 소개하죠.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서 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친밀한 주님으로 만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모습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에 털이 이기는 흰 양털 같고 발은 빛나는 주석 같고 7뼈를 가지고 금촛대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죠?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자가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사도 요한에게 깊이 좀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이런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과 동일합니다. 출발은 출애굽기에서 시작하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제사장의 옷과 에봇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제사장이시라는 거죠.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바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는 환상 가운데에 왕자에 앉아 계신 이가 있는데 왕자에 앉아 계신 분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털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왕이신 거예요. 왕의 모습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이것도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보았던 금신상의 발이 가졌던 그 발이 있어요. 쇠와 흙이 같이 있던 발입니다. 무너졌고 금신상 자체가 그냥 무너져 버려요. 우상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세상의 어떤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전능자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죠. 16절,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다니엘과 이사야서의 말씀이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통적인 것은 7뼈에서 나온, 입에서 나오는 좌의 날선검은 메시아적 주님을 의미한다라고 그 묵시를 우리가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본 인자의 모습이었고 인자가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제자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 사도 요한에게도 예수님은 계시록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소개하시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더 깊게 알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니다. 제사장적인 모습도 보여주시고 왕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메시아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성령과 깊이 교제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깊게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에 가까운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진짜 예수님 모습. 이 장면에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주님을 대면했던 이 사도 요한이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습을 보았는데 기절한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기절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그 얼굴에 이 빛나는 빛을 누그러뜨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혈과 육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기에는 아직도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도 요한조차도 아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조차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어마어마한 일을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는데 사도 요한은 그 죽은 것 같은 상태로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에게만 있겠습니까? 왼손에는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머리털에는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었던 것 같은 이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는데, 내가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내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 같이 사도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을 위로하셨던 말씀처럼 오른손을 펼치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는 것이죠.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죠.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 같은 이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펼치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더 듣게 되는 주님이 사도 요한을 만지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죽은 것 같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채석장에서 고통당하던 사도 요한에게, 아주 죽을 것 같은 이 노사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전에 죽었었노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도 죽었었노라. 나도 힘들었었노라. 나도 십자가에 달렸었노라. 그런데 나는 살아있는 자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죽게 된 것 같은, 그래서 두려워하던 사도 요한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죽었었노라. 그런데 나는 살아있는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성도들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입니다. 나는 살아있노라 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나의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살아계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요한계시록의 모든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고난과 환난의 열쇠, 죽어져가는 교회의 열쇠, 생기를 잃은 가정의 열쇠, 나의 삶의 열쇠,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가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라는 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시대를 살건 어떤 환경에 살건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깜깜하고 먹구름이 가득했는데 덮개를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데 그 구름 너머에 하늘의 꽃이 있고 태양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압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밤모섬에 있는 환경이 있는 그런 성도도 있고, 혹은 세상에 미혹된 나의 마음도 있고 주님을 떠난 첫사랑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촛대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발견합니다. 우리 성도들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전환의 일들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